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밤새도록 달려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최후 전투를 벌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모두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을 보면 마치 엘리의 집안과 같이 그렇게 불행하게 이 집안의 최후의 모습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반면 교사를 좀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을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골치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것만 없으면, 이 블레셋만 없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이 늘 고통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느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왜 주셨느냐?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를 너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주의 일을 하면서 이 가시가 꽂힌 채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의 약함이 다 노출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13편을 기록하는 가장 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이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항상 형통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형통만이 복이 아닙니다. 주변의 대적자는 다 사라지고 전부 다 내 편만 있는 거,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도로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를 돕는 사람은 다 내 편이겠죠. 나를 위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의 가시 같은 사람,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이 가시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가 지금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울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면전이에요. 너무너무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정신없이 당합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이 계속 옮기면서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길보아 산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 강력한 가시가 갑자기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 가시를 사울은 끼고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시를 만난 사울이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울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는 왕이 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못했습니다. 자, 똑같은 경우인데 바로 앞장인 30장을 보면 다윗은 말이죠, 아말렉의 공격을 당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의 처자식 살고 있던 시글락 땅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잠깐 시글락을 비운 틈에 자기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30장의 다윗의 상황, 31장의 사울의 상황,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합니다. 근데 형편은 다윗이 더 안 좋았어요. 시글락에서 다윗은 의지할 데가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까지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다윗에 비하면 물론 전쟁 중에 있는 왕이었지만 사울에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군대를 믿었어요. 끝까지 교만했어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주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인맥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 때문에, 이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아무도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가시가 주는 기회를 전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를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을 때,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히려 가시를 감사하고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드디어 사울이 적의 화살에 맞습니다.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끝까지 무슨 생각하느냐? 자기 체면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병기든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나를 찔러라. 병기든 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떻게 자기 상관을 찌를 수가 있습니까?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왜 사울이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내가 죽임당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할까? 나쁘다고 할까? 사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사울이 좋은 것들을 남긴 이유가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남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가 그의 군인들을 두려워합니까? 그가 데리고 쓰는 군인들은 다 용병들이었어요. 돈 받고 싸우는 용병들이었어요. 불순종한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와중에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내 채통을 지켜달라. 이걸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평가되느냐 그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더 민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다윗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다윗의 태도 때문이 아니에요.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듣고 다윗을 미워했어요. 자기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자기 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냐 다윗을 좋아하냐.
이것이 사울의 주 관심사였어요. 그렇게 무너져 갔던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중심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명을 이루는 길이냐, 아니면 사명을 떠나는 길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뜻을 이루는 길이냐, 그 뜻을 떠나는 길이냐.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야 할 바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새벽에 만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더라면 베드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시제를 보시면요, 현재형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지금, 지난 일 묻는 거 아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과거는 다 무너진 과거, 실패한 과거였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미래를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지금 그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과거도 묻지 않으셨고 미래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현재만 확인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연거푸 3번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형편없는 놈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붙잡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화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잘잘못 따져가지고 베드로 인생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대화는 베드로를 살리는 대화였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대화였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가 이 예수님의 대화법을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의 대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다릅니다. 사탄은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생각? 내 체면, 내 자존심,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할까? 죽을 때까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내 죽음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 그 생각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산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인리의 법칙. 1931년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 이분이
이 중대한 산업재해, 이 산업재해의 통계를 다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비율을 발견합니다. 1대 29대 300의 비율을 발견하고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터지고 300건의 이상 징후들이 미리 나타나더라. 이걸 발견한, 이게 1대 29대 300 하인리히의 법칙이에요. 이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이런 경미한 사고가 나타났을 때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더라. 몇 가지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경미한 사고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대응을 하고 제대로 수습을 하면 대형 사고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다 막아주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길을 딱 열어주십니다. 그 한 가지 은혜만 딱 잡아도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사무엘 붙여주셨죠.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울이 들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붙여주셨죠. 근데 그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노업의 제사장들 붙여주셨죠. 근데 그 제사장들 다윗 편든다고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위기가 와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것만 생각했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불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로 묶어두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만 제대로 묶여 있어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사는 거예요. 기도의 끈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묶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아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죠? 은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 보면 은혜가 풀려버려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헌신이 사라집니다. 공동체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은혜의 끈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묶어두셨는데 하나씩 자기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염려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불평 쫓아가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늦은 은혜가 없어요. 이제 늦었구나, 미안하다, 이제 끝났다, 이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붙드십시오. 기도 붙드십시오. 은혜의 끈에 자꾸 나를 묶으십시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삼손은 마지막에 기도했잖아요.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온갖 조롱 다당하는 블레셋 감옥 속에서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가 전성기 때 감당했던 일보다 눈 뽑히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감당했던 사역이 가장 사사로서 위대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는 은혜, 은혜의 끈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기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록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를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전사했던 이 길보아 전투는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았고, 길보아 전투는, 이 길보아 산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투구와 의복을 벗겨가지고 온 블레셋 지역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잘린 사울의 시신은 벳산의 성벽에 못 박아서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가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이 국가 권력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어디를 치고 들어왔냐면 바로 이 길르앗 땅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과 전쟁이 안 되겠다 딱 판단을 하고 항복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항복의 조건이 뭐냐? 너희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왕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밭에서 소 몰고 밭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그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33만 명의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암몬을 초토화시키는데 반나절 만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의 덕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밤새도록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신을 내려서 수습하고 화장을 해서 야베스 땅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야베스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거든요. 사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지파인 것처럼 장사를 치러줍니다. 사울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걸 풀어보면 그 의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의리스도인.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7절을 보면요, 사울이 죽을 때 사울에게 덕받던 사람들, 사울의 권력에 콩고물 먹었던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배신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병기든 자 한 사람, 그의 부관 하나 딱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밤새도록 달려왔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이 마무리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수고를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따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된다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가시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평강도는 평생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중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늦었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늦은 법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라도 제대로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전의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방치시켜 두면 안 된다.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사명을 다한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의리를 지킨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뜨거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도 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정상 체온을 우리가 36.5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35.8도부터 37.2도 요 사이를 정상 체온, 정상 범위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2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아요. 2도만 떨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체온이 35도로 딱 떨어지면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의 암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암세포는 저온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암세포는 고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건 아닌데 따뜻한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덥지만 적당한 땀을 좀 흘려야 됩니다. 더위 먹으면 안 되지만 적당히 땀을 좀 흘리고,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드리고, 헌신도 뜨겁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에게 전하는지 몰라요. 가보니까 뭐 별 얘기도 안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은혜를 흘려보내고, 열심히 아이들 사랑해주고, 그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지치지 않고 자꾸 뜨거워져서 영혼의 모든 바이러스, 인생의 모든 가시들을 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